선생님 오늘 써야 될 구절이 조금 길어서 쓰지를 않았거든요. 조금 여러분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좀 오늘 성경 구절은요. 요한복음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몇 장일까요? 4절 24절?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강아지 예. 이거는 한 구절 여러분이 좀 찾으시고 어제 토요일날 우리 소미스쿨에서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배를 와야 될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만 오늘 좀 얘기하고 갈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일부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에 아까 기도하는 예배 위원처럼 사회자처럼 집중할 수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7장,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다 아는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7장 16절부터. 네, 마가복음 7장 16절. 여기에 결과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죠. 결과니까. 자, 지금 찾았습니까? 성경책? 다 찾았어요? 네, 7장 16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좀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그만해라 할 때까지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함께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요것을 보고 어제 선생님이 무슨 죄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어제 안 계셨던 우리 전선 대답하면 어떻게 해? 어제 원죄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사람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그것.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지만 생각으로 이런 생각 속에 있다는 것. 그게 사람의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죠? 이 상태, 아주 무서운 상태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6절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자, 그 결과, 이런 결과,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꽉 차서 몇 가지인지도 10가지도 넘는 것들을 사탄이 준 결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요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결과로 나타내지는 것. 자, 이 구절이 왜 필요하냐? 왜 진짜 집중해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냐? 여러분과 나는 원래는 어떤 인간이었는데요. 이런 마음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멋진 엄청난 진짜 충만한 상태, 하나님과 거의 비스무리한 상태, 하나님은 아니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상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상태, 너무 행복하고 완전한 축복 속에 있던 상태. 여기는 이런 생각조차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영이 어떻겠어요? 너무 행복하지 뭐. 이 중에 이런 아까 10가지도 넘는 것을 생각한 우리 자체가 행복 절대 안 한 거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이런 상태였는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건 뭐 하려고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이유는 함께 하려고. 누가? 하나님의 영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영.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완벽한 축복과 평강과 행복과 기쁨 속에 있었던 우리가 문제가 생겼죠? 문제 인간으로 타락했죠? 이 문제 고개 들고 여기 봅니다. 여러분 지금 쓰는 사람 있으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집중해서. 진짜 문제는 뭐다? 지금 수만 가지 여러분 문제 있죠? 그 문제의 근본 문제가 뭐였어요? 이거 집어넣어준 장본인이 누구야? 하나님이 이거 집어넣어줬어야 할까? 질투, 비방, 음탕, 거짓말, 살인, 속임, 이거 누가 집어넣어준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타락해서 지어진 게 사탄이에요. 데블 그렇게 말하죠. 이 사탄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못 보겠어. 나를 쫓아내고 내가 괴롱당했고 나한테 이랬으니까 한번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은 인간을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대적하고 참수하고 파괴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아까 말한 하나님이 주었던 이 행복과 생명을 뺏어가고 이 모든 걸 심어놨네.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내가 주인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 이게 무슨 문제야? 이게 무슨 문제야? 따라해봐요 여러분. 근본 문제. 여러분 우리 랩런트 목소리 안 들려요. 무슨 문제예요? 근본 문제가 뭐라고? 여러분 친구들이 왜 저래 하고 손가락질하는 아이들 속에 또 손가락질하고 있는 내 속에 이게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친구들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는 여기 몇 개쯤 있지 체크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 이게 있으니까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여기 뭐 감사도 안 하고 부모도 거역하고 내 맘대로 살 거야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 이 말이야.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과 인간이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예요. 감기가 걸려서 친구랑 싸웠어요? 희한하죠. 그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 근본 문제에서 온 영적인 존재에게 온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그래. 이거는 지금 엘리트인 하버드 대학 나오신 분도 이게 뭔지 몰라서 소년 동아일보가 있을 때 우리 온유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소년 동아일보를 받아왔었거든요. 학교에서 딱 봤는데 신문지면에 뭐라고 나오냐, 하버드 대학 졸업하는 그날 바로 자살. 하버드 되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학이에요. 서울대학도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데,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엄마가 돈 싸들고 강남에 학원 보냈는데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자살. 하버드 대학이 잘못됐어요? 그걸 보고 무슨 문제라고 그래요? 속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 불안, 공포,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갖고 있다가 이 친구가 얼마나 힘이 들고 그 뒤에 아버지 엄마가 기대할 걸 모든 걸 생각하면서 바로 그냥 가신 거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있어서 너희 아비 마귀 살인이요. 이 속에 나왔죠. 살인이요. 거짓말잖아요. 얘들아, 살인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거야. 도둑질할 마음을 갖고 나서 도둑질한 거야.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그죠? 내 말 아니에요. 질투가 너무 심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한다. 영적 문제가 온 첫 번째 사실은 근본 문제 속에 다 있어. 내가 주인 됐잖아. 우상 문제라니까 돌 보고 나무 보고 절하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거잖아. 나.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게 되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돼지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하고. 요즘은 진짜 개 데리고 다니면서 똥 치워주시느라고 바쁘시더라고. 종입니다. 종. 나를 위한 걸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 아닌 걸 계속 섬기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이돌 그러죠? 돌아. 여기 봐. 무슨 문제가 생겨? 정신 문제야. 정신 문제의 특징이 뭐냐? 정말 소리 지릅니다. 진짜 집 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자기를 때리고 자기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무덤에 가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귀신도 있어요. 정신문제의 특징은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놀란 거, 그리스도라는 이 분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 필요 없어. 왜일까요? 처음부터 태어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떠나가면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정신이 돌 수밖에. 그래서 마음에 참된 행복과 기쁨은 다 없어지고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오직 하나님 못 만나면 육신 것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육신 것 집중하고 행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벌어진다고요?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여기 봐. 자꾸만 나한테 문제가 생겨요.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한 번쯤 돌아봐야 된다. 진짜야. 내가 어떤 문제에 걸려 있을까? 내가 얼마나 생각이 집중 안 하고 집착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으면 맨날 물건 잊어버리고 돈도 잊어버리고 친구도 잊어버리고 뭔가 계속 힘들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가족에도 문제가 생기고 지금 전 세계는 사고 사건이 끊임이 없죠. 이게 다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원죄 속에 있고 마귀 손에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안 보일 뿐이에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죽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라고 태어난 거와 순서가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거 정한 이치인데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너 뭐하다 왔니? 뭘 잘못했니? 이렇게. 여러분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 가지 문제 해결 못하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위해서 살고
육체에 원하는 것들만 하여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생각인 거예요. 이 중에 하나 꺼내서 우리가 행동했다, 들켰다. 그러면 이제 가는 곳이 감옥부터 갔다가 지옥 가겠죠. 감옥에 가서도 불행 중 다행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너의 영혼을 치유할 뿐이야. 네 하나님 만나면 돼. 라고 해서 예수님 영접한 친구는 영원히 천국을 갔어요. 와 신난다. 그러면 여기 이 땅에 살면서 나 그냥 화내면 막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하다가 감옥에 가 있다가 예수 만나면 되지 뭐. 참 퍽이나 즐거우시겠어. 그렇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잘 메시지를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너네들만 가면 좋지만 나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 또 아버지와 나 이렇게 해서 자꾸만 3, 4대까지 대물림하면서 영육간에 대물림하면서 후손이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건 결과이잖아요. 그렇죠? 이 결과예요. 이 근본 문제에 따른 결과. 그래서 여기서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여러분 보세요. 가문에 자꾸 가서 절하고 무속하고 이러면 결국 이게 어디까지 간다? 엄마 아빠까지 갔다가 엄마 아빠가 못 받으면 이제 후손까지. 이건 무서운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회복시키러 이 망가지고 문제된 인간 속에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근본 문제 해결자, 회복시키러 오신 분. 어떤 걸 회복하셨냐? 감기를 고치러 오기 전에 근본 문제 해결자예요. 누구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곧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어디서 건져낸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으로 인간을 이런 악한 속성, 악한 생각을 자꾸 갖다 주니까, 그리고 바로 그 갖다가 심어놓은 원죄에서 해방하는 제사장으로 원죄 해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공부 잘하고 착하고 다른 사람보다 선한 척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누구예요?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디에서 감당했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디서 담당해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6월절 피, 십자가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미 십자가 가기 전에 6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채찍에 맞아서 한 번에 맞았는데 쫙 찍혔으니까 등 뒤가. 그랬기 때문에 피를 다 흘린 다음에 십자가에 계셨을 때는 6시간 만에 운명하셨죠. 보통 튼튼한 인간들 막 엄청 나쁜 짓 했는데 튼튼한 남자들이 열흘을 달려있을 수 있대요. 열인가 10시간인가 제가 좀 헷갈려요. 1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그 건강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피를 이미 너무 많이 흘렸어. 채찍이 말했죠. 그냥 촥이 아니라 그 밑에 쇠고랑을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찍혀버리는 피. 누구 때문인 거냐? 바로 여러분과 내가 이 더러운 존재인 요한테 잡혀서 영적으로 죽어가니까, 육신까지 망가지니까, 삶이 엉망이 되니까 이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빠바빠빰 부활하셨죠. 돌무덤을 지키시고 살아나셨어요. 이 땅에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준 인간은 한 명도 없다. 전부 다 무덤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었냐? 라고 질문하면 돼요. 이 부활하신 분이
내가 올라가면서 너네들이 나 죄 없는 나를 왜 그렇게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니?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너네 진짜 두고 봐. 그러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뭘 보내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 아버지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 영을 보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너무 필요해요. 저는 정신 똑바로 차린 척하면서 내가 이렇게 속으로 죄인이었는지 몰랐다니까요. 하나님 저 죄인이었어요.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주인 되어 주세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마음 문 열고 영접하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 머리카락으로 믿으면 안 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친구들 앞에서도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돼. 난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이러면서. 그 교회 모르는데 이거 아니에요.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디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르러요. 내가 네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지금도 네가 마음의 주인이 너면 바꿔라.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0절에 두드릴 때 마음은 열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자 여기 봐 이제 선생님 마무리할 거예요. 회복시키러 오셔서 근본 문제 해결 받은 우리는 뭐 할 거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이제 상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가 회복된 상태. 자, 회복된 상태. 그래도 자, 회복된 상태에서 첫 번째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걸 왜 몰라? 너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너희들을 인도해 주셔. 전에는 너 나름대로 인도 받았잖아. 근데 네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살고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인도해 줄게.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 28절 이렇게 평안으로 인도해 줄게. 하나님의 인도는 뭐예요? 교회 와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주의 종과 교회의 법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아무리 뛰고 난리를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고 친구가 나를 보고도 예수 믿겠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해 주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질 거야. 그래서 이런 신분을 주신 거예요. 매일같이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부르시나요? 그러면 참된 기쁨은 없죠. 다른 거 부르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권 속에 여러분은 들어와 있어요. 이제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해요. 천사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막 지금 위험한데도 하나님 보호해서 위험한 일을 많이 벗어났어요. 근데 천군은 언제 오느냐? 친구를 자꾸 복음 전하고 싶어 하니까 군병력을 막 동원해요. 잘 갖고 계셔요? 천군천사 동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까지 주셨어요.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아도 너희가 해를 받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이 좋다. 정글에 들어가서 뱀 자국을 발라볼까?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삶은 뱀과 정갈 같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죠. 학원도 갔다 와야죠. 여러 가지 사건에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은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유혹해가지고 그거 할까? 이런 사건이 많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음을 믿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나쁜 생각과 자꾸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이런 것들은 예수는 꺾일지어다. 기도하면 이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벗어나면은 이제는 원죄와 여러분이 날마다 짓는 죄까지 용서하셨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언제 주셨냐면 하는 거 봐서 준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언제 주셨냐면, 자 여기 봐. 이거 나중에 질문할 거예요. 영접할 때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할 때 하나님 나라 시민권 딱 줬어요. 와 다행이다. 그럼 나 지금부터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그렇게 사세요. 그럼 살 때 힘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거 왜 다 축복을 해가지고 회복시켰냐. 이제 중요해요. 이거 하라고 시킨 거예요. 뭐 하라고 시켰어요? 예배하라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 좀 하라고. 그 예배하면서 할 이유가 뭐냐. 예배를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되게 웃기게 표현했더라고요. 신과 부처대로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에게 경배하는 행위. 오 예배. 우리는 아니죠. 그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와 여러분은 제자 삼는 이 일이 여러분과 나의 사명과 미션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고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엄청 괜찮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원죄 속에서 우리도 언제 돌출된 행동을 하여 잘못된 길로 갈까봐 하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건 복음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메시지를 외우면 돼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집중 안 하면 집중을 할 수 없으면 분열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집중을 잘못 깨달으면 집착합니다. 그 집중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데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봤자 여러분 손해예요. 그러면 서밋의 길에 가기에는 예배할 때 집중하는 건 여러분이 영육간의 치유를 받고요. 정상에 쓰게 되면요. 내 친구들을 237 지금 후진국에서는 이 양취제를 대통령이 따라왔던 여러분 혹시 지난번 우리 WRC 갔었죠? 네. 거기서 우리 사진 찍은 친구들이 있었죠? 예쁜 옷 입고 처음으로 양취질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 강대국에서는 지금 정신질환자 그리스도가 없어도 우리는 부자야. 미국, 소련 뭐 이런데 그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후진국은 어떠냐면은 후진국은 양취도 못할 정도로 더럽기 때문에 전염병이 거기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나의 사명은 뭐다? 이거 해야 돼. 세계복음화 제자를 가지고 예배에 승리하면서 집중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저를 비롯해서 여기 모인 하나님 자녀들이 마음에 각인 뿌리 체들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